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는데요.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세 마디를 남기고 죽었다고 그래요. 오, 와우, 오, 와우. 이렇게 세 마디를 하고는 죽었대요. 마치 임종 순간에 뭔가 신기한 것을 본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갔다고 여동생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순교자였던 문중경 전도사님은 신안 앞바다 모든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6.25 전쟁통에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갔습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를 환영하며 내려온다 하면서 임종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열린 천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그러면서 임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음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만약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면 신앙생활을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을 걸,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걸, 좀 더 많이 전도했을 걸 하면서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을 표현하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계속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설교하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면서 야단하듯이 나무라듯이 설교를 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 무슨 뜻일까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봤더니만은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암카세 오레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주 딱딱하고 완고하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봤어요. 거기에는 스티프 넥트라고 썼더라고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오만하고 고집이 세다, 목에 기부스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집이 센 백성. 가장 가까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악하고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이 뻣뻣한 사람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목이 곧은 백성의 뜻이, 목이 곧은 백성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5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개를 숙이지 않음,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누구한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이 곧은 사람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잉크 한번 해주세요. 예, 아무도 없어, 그죠? 두 번째로는 같이 봅니다. 말을 듣지 않음. 다시 말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길만 고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에도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정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의 충고도 돌아보고 한 번쯤은 내가 제대로 앉는가 디딤돌도 한번 두드려보고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건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온리 이 길만 간다고 고집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목이 곧은 사람이라. 네 번째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회개하지 않음,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남의 탓으로 돌리며
핑계를 댄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움.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훨씬 더 커 보이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갖다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중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에 10명은 울면서 분노를 토하면서 옷을 찢고 땅에 뒹굴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늘 높이 솟은 성벽이 있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손에 돌을 잡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광야 40년 동안에 방황하는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다베라 지역에 이르렀지만 물이 없어 갈증이 극에 달하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를 생으로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돌을 들고 다시금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진영 끝에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처져 있는 무리들을 불살라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만 보고 원망부터 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러서 40주야를 밤낮으로 극단적으로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름 속에 거하면서 말씀을 차곡차곡 받았습니다. 모세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모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고 이끌어갈 신을 만들자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게 한 금덩이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제작하고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깨버려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려 했고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40주야를 금식하며 아론과 및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는 자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드리는 목이 곧은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은혜 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두 번의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40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기간이에요. 한 번은 모든 인간의 욕망을 끊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거룩하게 서서 말씀을 받기 위한 40일 작정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금식의 고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의 진멸을 막기 위한 기도, 아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두 번째 작정 기도였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보므로 해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나면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주님이 떠나시면서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가 전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40일을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40일을 작정 기도하고 났더니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약의 두 돌판이었어요. 이 두 돌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힘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론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듯이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 응답해 주신 것은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도자로 서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숨을 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징벌일지라도 하나님은 목숨을 건 기도에는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날 심각한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사야 목사님이 이제 왕궁에 와서는 히스기야를 바라보니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임종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사야 목사님이 왕궁 뚫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래서 15년의 생명수완을 연장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의 충복기도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의 백성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안악함과 왁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보면은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죄를 봐서는 용서가 안 돼.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완악함과 왁과 죄를 보지 마시고 뭐를 생각하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주의 종 이삭과 주의 종 야곱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지고 죄악에 머물렀지만 약속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혜로운 것이요, 뭐냐면 모세는 자기 백성이라고 안 했어요. 주의 백성이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인지 모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두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다시 한번요. 누구라고요? 에녹과,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해 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례를 치러줄 정도로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그만치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명으로 살았고 사명으로 죽어간 사람이 모세였어요. 인간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조금만 자신이 잘났다 싶으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신이 제일인 줄로 알고 함부로 범죄합니다. 무서운 것을 몰라요. 온 지면의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는 칭찬을 들은 모세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백성들의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지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중보자라는 위대한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는 모세와 같아야 돼요. 모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무릎 꿇었던 중보자였습니다. 세상에는 미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내가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는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을 현혹시켰던 문선명, 안산홍, 영생교 조희성이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정명석, 현존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같은 사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지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가 끝끝내 안 죽는다고 하다가 다 죽었어요. 올바른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모세의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와 비슷한 기도가 에스더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유대민족이 한날 항시에 죽게 되었을 때 금령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 국민에게 3일 금식을 부탁을 하고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에스더의 총을 들어서 하만을 달아 죽일 장대 끝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 끝에 하만의 목을 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기도를 드리고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기도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도 마다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존 낙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당연코 이 시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0만 기독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벌써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 났어도 몇 번은 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1000만 기독인의 기도가 한국의 부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마을과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가정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가정과 자손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방법은 끝까지 설득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철병거로 중무장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며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분노하심으로 광야에서 백성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에 비록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궁들을 벗어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질지언정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기도의 사람이 모세이고 우리들도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6월 3일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복받은 땅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눈물로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